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상미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김필여 자매님 어디 계시죠?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생을 지켜오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김필여 자매님을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등록하여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어주사 남은 인생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순례의 길 걸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사 승리케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은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며 깨닫고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 나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서 처음 내렸던 공항이 시카고에 있는 공항이었습니다. 오헤어 인터내셔널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인데요, 12시간 넘게 비행을 하고 그곳에 내렸는데 처음 가본 나라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공항에서 마치 외딴 섬에 떨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낯설더라고요. 가슴이 이렇게 서늘해질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카고에 내린 게 끝이 아니고 제가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 그 도시로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카고 공항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 찾다가 그래도 다행히 공항 전철을 탈 수 있게 됐어요. 공항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서 이제 국내선을 타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긴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몸은 비행기를 12시간 넘게 타고 갔더니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잔뜩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 출발 시간 전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안 되는 영어지만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자. 작정을 하고 한 사람에게 용기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May I help you? 못 웃으시는 분은 한국말로 하면 제가 어떻게 물어본 거냐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Can you help me?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워낙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거예요.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되겠어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런 실수한 얘기는 수도 없어요. 네, 저를 언제 한번 초대하시면 제가 아주 재밌는 미국 실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자를 주문했는데 닭다리를 받은 적도 있어요. 닭 날개를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학교에서 같이 교수사역했던 교수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박사학위 받고 받아온 게 기적이래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또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가 공부했던 칼빈 신학교가 있는 미시간의 그랜 레피지라는 도시에 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두렵고요. 또 여기서 어떻게 학교로 가나 그런 생각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빠져나오려고 딱 나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칼빈 신학교의 한인 학생회에서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교는 제가 학교 측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랜드래피드 공항에 도착한다 그렇게 연락을 하면 학교에서 한인 학생이 연락을 합니다. 야, 한국 학생이 몇 시에 어디로 유학을 오니까 가서 맞아줘라 라고 연락이 와요. 한국 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낯설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내렸는데 한국 사람을 만났더니 그들과 함께함이 천국이더라고요. 그들과 함께함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곳은 미국이었지만, 그리고 시카고보다 더 낯선 도시였지만 함께 말이 통하는 한국 학생들을 만났다는 것, 그것이 제 두려움을 눈녹듯 사라지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아내와 같이 에버랜드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동물만 보고 왔어요. 그렇게 놀이기구 타는 걸 싫어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놀이기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한테는 공포기구, 놀램기구 이런 거일 수는 있겠지만 놀이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놀이기구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놀이기구입니다. 제가 처음에 두려움으로 내렸던 곳이 시카고 공항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도 저는 시카고 공항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영어도 익숙해지고 환경도 익숙해지니까 시카고 공항은 너무 재밌는 공항이에요. 크고 넓고 재밌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은 굉장히 좋은 공항이에요. 그걸 나중에는 재미있게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엔 안 그랬는데 처음에 올 때는 안 그랬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공항에 갔는데 그 후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마쳐가면서 논문을 쓰는데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딸내미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난 3살? 그 정도밖에 안 된 우리 딸만 데리고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와 우리 아들은 그때 같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딸만 데리고 들어와서 평생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를 깎게 했어요. 그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머리를 짧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본 거죠. 그 머리에 가위를 처음 대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 딱 이제 머리 깎는 곳에 의자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자기 옆에 서 있으래요. 그리고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다 해도 이렇게 손 일이 잡혀지지 않죠. 2손가락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 다 깎을 때까지 도치를 안 해요. 머리를 다 깎아서. 근데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중간에 졸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잠들었는데 머리 깎다가 손에 꼭 잡고 있는 거죠. 제가 누구니까요? 아빠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손 잡았겠어요? 지나가는 아저씨 못 잡아요. 그렇죠? 아빠니까 아빠 손을 꾹 잡고 자기 평생 하는 첫 경험, 머리 깎는 첫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이 항상 숙제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중앙일보의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 얘기를 하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거래요. 더 두려워하라.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을 이기려면 더 큰 두려움에 자꾸 도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도망가지 말고 부딪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딪히다 보면 이제 웬만한 일에 두렵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리가 있어요. 아, 그렇겠구나. 자꾸 놀이기구 타다 보면 또 안 들어온 날도 있겠죠. 소용없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좀 극복하면 더 무서운 놀이기구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그런 거죠.
당장 앞에 있는 두려움은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맞추어 과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두려움을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이 배는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실은 이 배는 가버나움에서 볼 때 동쪽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 지역을 지도상으로 보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쪽에서 거라사 쪽으로 완전히 호수를 가로질러 가셨겠구나 라는 항해의 길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호수를 가로질러 항해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요, 배 끝을 말하는 거예요. 배 선미 부분에 예수님이 누우셨는데 베개를 베고 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베개라고 했는데 영어식으로는 쿠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깔고 배에 베고 누우셨던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이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생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셔서 피곤하시고 또 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졸린데 예수님도 졸리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미에서 잠이 드신 중에 항해를 해가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 광풍은 매우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불고 일어났는데도 왜 항해를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항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는데 어쨌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갈릴리 호수는 일반 바다 비교했을 때, 해수면이죠, 우리가 모든 높이를 해발로 따지잖아요. 해발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20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보다도 이 호수가 200m가 더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굉장히 이 산 주위로 둘러싸인 상태로 푹 안으로 내려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지중해로부터 혹은 헐몬산으로부터 골짜기 사이를 통해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불어닥치면 갑자기 큰 파도를 일으키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몰아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꽤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고기 잡던 어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부들도 이걸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닥쳤던 광풍이 얼마나 위험했고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은 뭘 말해줘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상황이 위태했는지, 이 배에 물이 다 찼어요. 그리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위태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셨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셨어요. 원체 피곤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아주 위태한 상황,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차서 위험한 상태인데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베개를 베고 선미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하심을 새겨놓으시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평안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냥 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하는 말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웠다고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른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쓰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고 왕되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급박했는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절하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깨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 그리고 그동안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구원을 간구했던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고통의 풍랑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혹 주님이 잠들어 계실지 모르니 그분이 일어나시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본문으로 끝날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깨우자 잠에서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니까 안 일어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뭘 주무시는데 일어나면서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데 일어나서 꾸짖으시니까 바로 잠잠해지는데,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끝까지 주무셨는가를 알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 거기 계셨다 그랬어요. 그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더니 그것이 복종하고 잔잔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은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장면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나를 찾았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책망을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깨우고 구원을 간구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왜 책망하시는 걸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주여 주여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깨웠던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받을 믿음은 아닌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25절 하반절에 그들끼리 했던 말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진 걸 보고 두려워하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말해요. 예수님 없는 상태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는 거 안 돌아보십니까? 말했던 그들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바람과 물결도 복종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말한 것 혹은 혼자 말한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상태예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의 많으심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었다면, 그저 그들이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을 주님이 그들에게서 찾는 믿음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깨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 능력을 믿는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믿음이 좋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찾으신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찾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비록 그들은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증거였어요.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를 타고 가면서 비록 돌풍을 만났을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돼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무섭게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라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두려움에 빠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보기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카톡에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을 써놓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수아 1장 9절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선정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으셨던 믿음은 어떤 결단이나 다짐이 아닙니다. 기적에 대한 기대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에게서 찾으셨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와 함께 탄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누구기에, 좀 전에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가?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속히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내려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 혼비백산하는 시간에도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평안함을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사사건건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걱정, 저기 걱정, 이게 염려, 이게 두렵고, 이게 염려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질문은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그분을 내가 진정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분으로 믿고 계시냐는 거죠. 두려움의 상황과 염려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만나는 두려움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물으심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